합니다. 함께라서 더 행복한 교회. 더 좋은 교회 아니고. 다시 한번 합시다. 함께라서 더 행복한 교회.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과 함께라서, 사랑하는 교회와 함께라서, 이웃과 가족과 함께라서 더 행복한 삶을 누리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스트리아 출신의 작곡가 프란체 조셉 하이든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교향곡을 무려 106곡이나 작곡해서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작곡가입니다. 12형제의 첫째로 태어났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 때문에 6살도 되기 전에 집을 떠나야 했고 8살이 되었을 때에는 당대 오스트리아 최고의 교회인 장크스 스테판 대성당의 음악 감독에게 발탁이 되어져서 성가대 단원이 되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가대 부속학교에서 기숙하면서 음악에 대한 기초 지식을 쌓았고 성가대원으로서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악 공부를 전념했습니다. 그러나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목소리가 점점 변해갔고 결국 17살에 성가대 학교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렸을 때 배웠던 신앙과 음악이 그의 평생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가 작곡한 가장 유명한 곡 가운데 하나가 바로 천지창조입니다. 우리 찬송가 가운데 78장의 저 높고 푸른 하늘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이 찬송은 하이든의 천지창조 가운데 12번째 합창부에 나오는 찬송입니다. 이 천지창조는 성경의 창세기와 영국의 위대한 시인이었던 존 밀턴이 쓴 대서사서인 신라본을 근거로 해서 작곡한 곡입니다. 이 천지창조가 오스트리아의 수도 비엔나에서 처음으로 공연하게 되던 날입니다. 그때 하이든은 몸이 몹시 아파서 직접 지휘를 하지 못했습니다. 공연장 뒤쪽 발코니에 앉아서 자신이 작곡한 곡이 어떻게 연주되어지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연주가 끝났을 때에 연주를 들은 청중들이 모두 일어서서 지휘자에게 우레와 같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이 지휘자는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면서 저 멀리 뒷좌석 발코니에 앉아있는 하이든을 가리키면서 저분입니다. 저분이 이 놀랍고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청중들은 다시 고개를 돌려서 지휘자가 가리키는 곳을 바라보며 하이든에게 또다시 우리와 같은 박수 갈채를 보냈습니다. 그러자 하이든은 청중들의 박수를 중단시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의 연약함을 아셨기에 나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십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이든의 이런 신앙 고백이 어떻게 나올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어려서부터 찬양대원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키웠던 그의 영성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8살 때부터 오스트리아 최고의 교회에서 찬양대원으로 봉사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의 직무를 감당하려고 했던 그의 신앙적 열심이 이런 아름다운 신앙을 갖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놀라운 음악을 작곡하는 영감을 과연 어디에서 얻으십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때 하이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지혜를 주셔서 내가 아름다운 음악을 작곡하게 되면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작곡한 것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음악을 주님 앞에 드릴 것입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물론 하이든같이 위대한 음악적 업적을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도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류 역사에서 위대한 공적을 세운 사람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면 아무것도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의 박수갈채를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셨다면 우리에게 모두 세상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라고 말씀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 뛰어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하이든같이 세상에서 뛰어난 업적을 세우고 많은 사람에게 박수갈채를 받는 사람 가운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드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삶을 살았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창세기 10장에 보면 노아의 홍수 이후에 노아의 족보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 가운데 특이한 사람이 하나 있는데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바로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니므롯을 소개하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창세기 10장 8절과 9절에서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핏 들으면 이 사람 대단히 뛰어난 사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사람처럼 느껴집니다. 용사라고 하는 이 말은 단순히 우리가 이해하는 것처럼 용맹스러운 장수를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말씀의 문맥으로 이해한다면 모든 것을 갖춘 뛰어난 사람이지만 자신이 가진 그 힘으로 사람들을 압제하고 하나님께 대항하는 폭군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사람의 뜻이 아니라 도리어 그 반대였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당돌하게 하나님께 대항하여서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생명을 마구잡이로 약탈하는 포악한 사람이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라는 말씀을 다시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니므롯은 여호와 하나님을 뛰어넘으려고 여호와 하나님께 대항한 사냥꾼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당대에 니므롯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최고의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많은 사람에게 부러움과 인기를 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니므롯은 자신이 가진 그 힘과 그 인기, 자신이 가진 그 권력을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였고 포악을 일삼는 사람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뭔가 조금 더 주어지면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겠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내게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하는 어떤 재능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무언가를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위대한 업적을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평범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지만 평범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평범한 우리의 전인격과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는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다윗은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입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존경하는 역사적 인물 1위를 뽑으라 라고 하면 너나 할 것 없이 뽑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쯤 되니까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권력과 힘, 부귀 영화를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등장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아마 눈치 빠른 사람은 왜 이 말씀이 계속 반복되지? 라고 느꼈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로 여호와의 소리입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라고 하는 3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9절까지 계속해서 여호와의 소리라고 하는 표현이 무려 7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같은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해 사용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히브리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입니다. 완전수이면서 동시에 안식을 상징하는 거룩한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소리라고 하는 말의 뜻은 폭풍의 뇌성이라는 뜻입니다. 번개와 천둥, 폭풍과 몰아치는 상황의 두려운 소리들이라는 겁니다. 시인 다윗은 그런 폭풍과 몰아치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천둥이 치는 상황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소리라고 그렇게 이해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봅시다. 캄캄한 밤에 동쪽 하늘에서부터 쫙 하면서 서쪽 하늘에 이르기까지 흠쩍하면서 번개가 쫙 내리칩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곧 이어서 온 천지를 뒤흔들 것만 같은 천둥 소리가 온 천지를 울리며 퍼져나갑니다. 빈 들에서 양을 치던 다윗이 그 들판에서 그 상황을 목격했을 때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번개에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엄습해 오기도 하고 커다란 천둥 소리에 심장이 멈출 것만 같습니다. 계속해서 쏟아지는 폭풍우를 맞을 때에는 자신이 이 거대한 자연현상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에 그저 두려워할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그 번쩍이는 번개나 천지를 뒤흔들 듯한 들려오는 천둥소리나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갈 수 없을 정도로 거세게 몰아치는 폭풍우를 보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증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소리라고 생각을 하자 그 소리가 단순한 두려움과 공포의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4절에서 그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으며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이 있다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그 소리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소리가 어떤 소리냐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꺾어버리는 능력의 소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레바논의 백향목은 높이가 25m에서 크게는 40m까지 자라는 아주 거대한 나무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얼마나 튼튼하고 견고한지 고대의 모든 건축 재료에 쓰인 나무가 바로 이 백향목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에도 백향목이 사용되어졌고 고대의 모든 건축물에서 지금도 잔존하고 있는 그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거대하고 하나님의 소리가 그 거대하고 단단한 백향목을 힘없이 꺾어버리는 힘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소리가 화염을 가르고 광야를 진동시킨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암사슴이 놀라서 낙태하기도 하고 거대한 산림을 한순간에 황폐화시켜버리기도 합니다. 그러한 거대한 소리 앞에 다윗 자신은 정말 아무것도 아님을 철저하게 깨닫게 되어지는 겁니다. 왕이라고 하는 자신의 권력도 그 하나님의 소리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칭찬하며 박수쳐주는 그 인기도 하나님의 거대한 소리 앞에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보니까 자신은 그저 작고 작은 미물에 지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아중심적인 사고를 많이 가지고 살아갑니다. 우리 자신을 그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때로는 내 안에 있는 작은 그 무엇을 바라보면서
마치 거대한 무엇인가라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들보다 조금 더 가졌다고 어깨를 우쭐거리기도 하고, 남들보다 조금 더 빨리 승진했다고 자기가 먼저 뭔가 뛰어난 사람인 것처럼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남들보다 공부를 조금 더 잘해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대학에 갔다고 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를 남들 앞에 우쭐거리게 만드는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내세울 만한 자랑스러운 것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작은 소리로 말씀하시는 번개나 천둥 같은 자연현상 앞에 우리의 그 모습을 내어놓고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을 해봅시다. 자랑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어깨를 우쭐거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손길 아래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줄 알아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께 그래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잘났다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아니라 철저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하이든은 오늘날에도 많은 음악가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칭찬을 받는 대음악가입니다. 교향곡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위대한 음악가입니다. 그런 그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런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런 위대한 음악적 재능을 가진 사람보다 다윗처럼 왕이라고 하는 엄청난 권력을 가진 사람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뭐 내세울 것이 있다고 어깨를 우쭐거린다는 말입니다. 낮아지고 겸손해진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려야 할 대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라고 선포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권능 있는 자들이라고 하는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을 하면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누가 신들의 아들들입니까? 당시 문화 속에서 신들의 아들들은 천상의 존재들입니다. 이방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에 이 신들의 아들들은 권능 있는 자는 뭐냐면 인간으로부터 신으로 추앙받는 존재들입니다. 바알과 아세라를 비롯한 온갖 신들을 칭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천사들입니다. 인간이 가히 근접할 수 없는 영적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추앙받기도 하고 때로는 길흉하복을 주는 존재처럼 생각되어져서 인간들에게 섬김과 경배를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런 모든 존재들도 하나님의 소리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도 모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 존재들일 뿐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그 어디에도 영광을 받을 만한 존재는 없다 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마땅히 찬양과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영광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의 죄악된 마음에는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칭찬을 받아야 하고 누군가로부터 잘했다라고 축하한다라고 박수를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가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괜히 섭섭하고 나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를 높여주지 않으면 괘씸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나를 향하여 박수를 쳐주고 칭찬하는 말로 나를 높여주면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당연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게 누구나 할 것 없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왜 우리의 마음에 그런 헛된 망상과 같은 생각들이 끊임없이 솟구쳐 올라서 우리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드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아야 할 마땅한 존재이기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를 그렇게 부추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우리의 죄성은 우리가 그 영광을 가로채야 적성이 그다음 풀리게 만들어 놓았다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따먹으며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라고 하는 인간의 거짓된 욕망이 지금도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셔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영광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자리에 있어야만 마음이 편해져요. 죄의 자리인데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일찍이 그런 인간의 죄성을 인한 헛된 욕망을 단호하게 거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난 후에 마귀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을 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돌들도 떡덩이가 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신다면 당시 굶주림에 시달리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가 한 두 번째 시험은 예수님을 높은 성전 꼭대기에 세워놓고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라는 겁니다. 당연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 높은 꼭대기에서 뛰어내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바라보는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우레와 같은 박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시험은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네게 주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매혹적인 제안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앞에 절하지 않으십니다. 경배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유혹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얻고 싶은 그것을 쉽고 그리고 빠르게 얻을 수 있는 길을 마귀가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뭐하러 힘들게 얻으려고 하느냐? 쉬운 길이 있는데, 빠른 길이 있는데. 군중들로부터 들려오는 엄청난 인기와 박수소리, 내 손에 주어질 부귀영화, 간단하게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얻어야 할 궁극적인 목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직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이기 때문입니다. 돌로 떡을 만들어서 얻어지는 인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곧 사라지고 맙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림으로 사람들에게부터 받는 우레와 같은 박수소리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부귀영화 그것은 바람 잡는 것과 같이 어느 순간인가 우리의 품에서 사라지고 맙니다. 박수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걸 예수님은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라는 말씀으로 모든 시험의 종지부를 찍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은 영광을 받으셔야 할 이름입니다. 천지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시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광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우리의 못된 죄성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영광 받을 자리에 우리를 세우려고 한다 할지라도
겸손하고 낮아지는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내 거룩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그림을 보여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살 때에 이태리 밀라노에 살던 루도빙코 공작에게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을 그려달라고 하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3년간 작업 끝에 그의 그림의 초본이 완성이 되어졌고 그것을 친구에게 먼저 보여주면서 소감을 물었습니다. 어때? 라고 물을 때 이때 다빈치의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야, 예수님의 오른손에 있는 잔이 너무너무나 인상적이고 사실적이어서 마치 진짜같이 느껴진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다빈치는 갑자기 붓을 들어서 그 컵을 지워버렸습니다. 친구가 당황해하면서 왜 그러냐고 물으니까 다빈치가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이 그림에서 그리스도보다 중요한 것은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 완성된 최후의 만찬 그림에는 예수님의 오른손에 컵이 없습니다. 다빈치는 자신의 그림을 통해서 예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박수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은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도록 주님만이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